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왕의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자 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큰 문제 가운데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의 활동들도 많이 제한이 되면서 그냥 시간이 하루하루 그냥 급하게 지나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TV를 보면은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접종이 돼서 많은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의학이라는 것이 발달 속도가 참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으로부터 현대의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현대의학은 줄기세포 연구라는 아주 시끌벅적한 세상이 시끌벅적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의 의학은 3D 프린터로 인간 몸에 있는 장기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이식하는 수술에 연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화세포를 찾아내서 그 노화세포가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막아주는 그러한 연구 또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참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백신을 몸 안에 있는 병균을 아주 희석하고 그것을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유전자까지 조작을 하고 mRNA라는 신기술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기술로 mRNA 백신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그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또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무력화된다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우리는 삶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코로나19를 완전히 예방하고 그것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읽혀진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하는 노화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세포의 활동을 지연시켜서 늙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몸에 있는 노화세포를 영원히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고 늙어서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그 능력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죄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정말 엄청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낮거나 높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 삶의 어떠한 형편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또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거나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이 임한 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한 별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딘가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정확한 위치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왕대인 헤롯을 찾아가서 그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오히려 그 장소를 잘 몰랐고 그래서 그 장소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얘기하면서 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따라갔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바로 이 아기야말로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아니면은 점성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멀리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온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별을 움직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일까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자 그 경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한 그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경배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요,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또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과 역경 중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경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배함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드린 이 예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황금의 예물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황금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만국의 왕으로, 디모데전서에는 만왕의 왕으로, 시편에는 영광의 왕으로, 이사야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으로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신령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유향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 이 유향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유향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아주 향기가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유향은 다른 향료와는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유향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유향을 사사로이 사용할 때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향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향을 예물로 드림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향은 또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다른 곳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했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모두 주관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향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신령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예물로 드리시고 찢겨진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제거되어서 인간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신령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이 몰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자, 몰약은 이 당시 아주 용도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향료로 쓰기도 하고요. 또한 예물로 쓰기도 하고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몰약이 이렇게 이 당시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몰약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예물로 드린 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떠한 예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다른 신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쓰고 있었던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인 황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황금이라는 귀한 영적 예물을 드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고 그분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을 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몸에 새기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자는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를 새기는 자입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 성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스티그마의 본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불명예스러운 몸에 낙인이 찍힌 그 낙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나의 스티그마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가 바로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은을 나의 스티그마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결국 부활과 영생과 기쁨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 오늘 예물 드린 이 박사들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탄절에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친히 하나님께 아뢰주시고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에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 같이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사업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